오늘 새벽에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느끼셨던 것은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어쩌면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온갖 문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결국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성도들 간의 관계나 또 그 안에서 지켜야 될 모든 신앙의 규범들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처음에 썼을 때에도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내용들,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문제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이 문제를 좀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디모데의 말을 또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말마저도 듣지 않는 일들이 나타났고 여전히 그 교회의 문제는 이제 심각성으로 이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편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세 번째가 아닌 네 번째 정도 편지로 보여지는데 여기 유실되어 있는 세 번째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 신앙을 좀 바로 세우려 하는 일들을 감습니다. 그 세 번째 편지를 가지고 그들을 권면할 때 디도라는 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좀 바로 세우려 합니다. 디도는 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그랬고 또 리더십을 가지고 또 그런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그 서신을 그들에게 보냈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방문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 그것이 1장 하반절부터 해서 오늘 2장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너에게 다시 방문하지 않으려 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결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방문을 피하려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피하려 했을까? 아마도 이게 추측건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가 하는 권면이나 그가 했던 그런 말들이 또 누구 좀 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는 상처를 줬고 누군가에는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좀 그 마음들을 많이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좀 흘러갔던 모습들이 좀 선해 보이진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결심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 봐, 또 누군가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내가 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고 내가 너에게 쓴 이 편지를 가지고 디도를 통하여서 너에게 이것을 권면하기를 내가 바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언제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실을 봤을 때는 화가 나고 그들의 행실은 그들의 마음이 탐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마음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악한 길에 서 있는 자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4절 말씀에 말하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모든 서신 가운데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권면하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이 같은 것을 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라는 바도 늘 동일합니다. 처음에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아픔이 있고 그것을 좀 수습하는 가운데 또 힘든 게 어떻겠죠. 그러나 그 마지막 그 끝은 사랑으로 마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늘 있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 했습니다. 디도는 좀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치리를 했습니다. 치리. 잘못된 것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치리하고 그들에게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치리하는 일들을 강력하게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치리를 통하여서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좀 해결되어지는 안정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디도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 가운데 치리가 나타나고 교회 이런 문제 질서 없음이 다시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는 근심하게 한 자가 있는 자를 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치리를 강력하게 치유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치리의 목적은 오늘 교회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그들을 창피를 주거나 또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서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바른 길에 서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치리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야 되죠. 아픔을 드러내야 되고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온전케 하여 다시 참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성도의 모습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마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은 치리와 또 그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너희가 사랑으로 용서해라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런 치리의 문제들, 아픔 막 드러내는 건 좋은데 교회 질서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용서하라. 이것이 가져야 될 모든 자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리는 어쨌든 아픔입니다. 상처입니다. 교회에도 상처고 또 그 악한 길에 연약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상처가 되어져요. 뭔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야 되니까요. 근데 이 상처와 아픔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세웠으니까 끝났지, 우리의 역할을 다 했지 라고 그치는 것은 올바른 치리의 모습도 아니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찌됐든 마지막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품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마음을 까지 가지 못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드러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 수근수근거리는 거 좋아하죠. 저 사람 저렇게 잘못했대. 저 사람은 저것을 잘못했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위배했대. 이런 것 들추는 것을 참 잘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은 나의 아픔이 아니니까 마음껏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근데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것을 함께 아파야 되고 그것이 또한 나의 문제라는 것이 인식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참 성도라면 내 옆에 형제 자매가 갖고 있었던 연약함이 또한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드러낼 때 함께 아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음껏 드러내는 거 네, 좋아요. 그렇게 드러내면 뭐가 좋냐면 우리 안에서는 그것을 드러내서 그를 바로 세워내는 데 있지만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은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자신의 신앙을 다 내어놓아버리는 거예요. 다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먹잇감이 되냐면 사탄의 먹잇감이 돼요. 사탄은 그 사람을 더 실족하게 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들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사랑과 용서로 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이런 아픔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드러내서 바른 신앙을 갖는 건 참 중요한데, 근데 그 끝은 사랑으로 품지 못하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실망감과 그 안에서 실족함이 있으니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내가 이 편지를 써가는 이유는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과 용서로 하고 있는지 그 증거를 얻는지를 보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참된 사랑과 용서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 보이라 오늘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향해야 되는 방향은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품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 연약함을 품어갈 수 있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또 높여가며 서로를 품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그래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말들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연약함을 드러나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하는 마음과 그가 진정으로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그가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진정한 그 마음을 하고 있는가? 그 말 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하는 것을 좀 아끼는 것도 필요하고, 또 권면하는 데서 참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누구를 향한 그 말들 가운데서도 참된 사랑 안에서 그 말들을 해야 됨을 꼭 기억하고 유념하면서 그 말들을 권면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려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결국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음을 믿고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날 가운데 또 우리 안에 또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살피기를 원하고,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권면을 받아 더 사랑과 용서와 그들을 품어갈 수 있는 그 마음,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더 품을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또 함께 이야기할 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오늘 참된 성도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결국은 우리는 사랑이고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품어가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어떠한 권면을 하든지 늘 그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품어가는 마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마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마음에 참된 사랑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 본받아 갈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